오늘 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역대하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겠는데요. 구약 703쪽에 있는 역대하 3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엘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이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 외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론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참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은 역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읽으면 다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생소한 이름 외에 나머지는 다 해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죠. 한때 저도 자식을 잘 키우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때는 부모가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한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치 그 자녀가 나처럼 생각이 돼서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어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리 만족의 한 수단으로 자녀를 생각해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를 하고 또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상당히 이 뒤에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의 모든 성공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과 관련 없는 이름은 결국 그 불신앙이 그 이름을 통해서 불행한 일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가, 우리보다 나은 신앙은 고사하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참 아이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늦게 오거나 그럼 참 속상해요. 무엇을 위해서 키웠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할 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집안은 특별히 대를 잇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육신의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분들이야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신앙을 믿고 목사까지 돼서 목회를 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자녀를 통한 대리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절체절명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그 주일날 아침 그 예배 시간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므낫세라는 유다의 14대 왕이 등장을 하고 그의 아들인 15대 왕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역사상 55년을 통치를 한 가장 긴 통치자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할 수도 있는 왕으로 평가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55년 동안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3절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다른 왕들은 기존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 친구는 아예 자기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여장군, 천하대장군 같은 그 목재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성전에 그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시면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의 이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얼마나 이를 갈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는지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수르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다시 신앙을 회복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4절 이후의 내용이죠. 14절부터 내용을 보면 므낫세의 기도의 내용 그 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범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15대 왕인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2년을 다스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버렸던 우상을 다시 주워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징계를 받죠. 우리가 봤던 24절, 25절에 보시면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몬을 죽인 신복들은 또 처형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죠. 돌이키지 않고 인생을 끝내 버리는 그런 삶으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4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등장했다가 3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17대부터 20대 왕, 유다의 왕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4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여호야하스 같은 사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이름을 바꾸죠. 그 다음에 19대 왕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패망의 길을 걷고, 요시야가 잠깐 등장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악행의 그 한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유다의 역사로 역대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시간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복을 찾지만, 그래서 그 복을 찾아서 가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이미 복이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자손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므낫세나 아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주 하나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의 후손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